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세 번을 하셨죠. 예수님은 처음 두 번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를 사용하셔서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그때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아가페로 묻는 그 질문에 대해 필레오, 이 필레오라는 답을 하니까 마지막 세 번째에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성경은 이제 전부 다 사랑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성경 원어는 다 다르게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아마 아가페, 필레오 이 설교를 아마 여러 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차이가 어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가르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제자들에게 위임시켜 주신, 엔트러스트라고 하죠. 믿고서 맡겨주는 거. 제자들에게 위임시켜 주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답을 듣는다면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예수님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이제는 맡겨주셨습니다. 위임해 주셨다고 하죠. 이런 거를. 위임. 이 동사들은 여러분 쉽게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모두 다 무엇과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셰퍼드하고 관련된 단어들이죠. 목자와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참목자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목자장이라고도 얘기하고 큰 목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는 그럼 무엇이냐? 목사는 대리목자입니다. 대리목자. 혹은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지금 세 번 말씀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가르치셨던 그 사명이었는지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던 중요한 질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수개월 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갈릴리 위쪽에 있습니다. 저 북쪽에.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대답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또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중요한 질문에 이때도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그리고 그 답에 따라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한 대답을 한 이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신 뒤에 예수님 지상사역의 최종 목표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라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더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여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요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요점은 결국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련된 일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먼저 자기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는 일보다 위대한 일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 영원토록 영광이 될 일은 내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세우는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이, 주님이 바로 그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니라. 모든 말을 그냥 맥시멈의 단어들을 다 갖다 놨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니라. 교회가요. 또 왜냐고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교회를 통해. 그리고 에베소 말씀을 더 읽어보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재창조하시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의 위대함 때문에, 이 엄청난 위대함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몇 번째요?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대답을 했던, 엄청난 대답을 했던 이 제자들이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 고백을 했던 그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었어요. 제자들이 그 놀라운 고백을 한 뒤부터 예수님께서요, 그게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 고백을 한 뒤부터 자신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 후 무려 세 번째,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부활 후에 나타나셨을 때도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오늘 읽은 21장 앞부분을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항상 대표격이었잖아요. 그래서 수제자라고 많이 하죠. 시몬 베드로가 가니까 다 따라가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날 때였어요. 근데 그게 나타나기 직전에 베드로가 이 리더격인, 수제자격인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3절 말씀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만났지만 보시다시피 도저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맡길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라면 맡기겠습니까? 저는 못 맡길 것 같아요. 이거 다 아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뭘 느꼈을까요?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바로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실히 믿게 되었고 너무나 놀라고 기뻤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큰 죄책감으로 인해 다시 주님을 따를 면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영혼이 부서져서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는 상태였어요.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부서져 있는 상태예요. 뭘 세우려면 자기네들이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 스스로가 완전히 부서져 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부서지고 삶이 부서지고 삶의 목표가 없어져 버리고.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서져 버린 상태의 제자들을 취하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한 생산적인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생산적인 모습으로 다시 이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 위대한 모습 때문에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이에요. 뭐 갖고 충격을 받습니까? 저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제 입장 돼 보면 그럴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는 이것이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나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걸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한 충격이에요. 이 충격적인 모습은 예수님의 신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디비니티를, 그 하나님의 신되심을, 예수님의 신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역이지만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따라야 할 모습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No. 여러분과 제가 이걸 함께 따라가야 할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Follow me,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 뒤에 또 엉뚱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읽진 않았지만 그 뒷구절에 나와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이 길대로 가라는 겁니다. 누가 따른다고요? 목사님만 따라가면 됩니까? 목사만? 전도사님만? 아니 뭐 안수 집사님들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제자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자예요. 모든 성도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엄청난 특권이에요, 사실은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누가요? 저 벽돌로 만든다고요? 아니요. 너희 우리 사람, 성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언급을 해요. 이 너희가 누군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뭡니까? 성도예요, 성도.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시대를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이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가 지금 건설 중에 있는 하나의 거대한 빌딩이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빌딩 안에, 그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서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걸 세우는 거예요. 서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끊임없이 덕을 끼치고 또 세워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거처가 되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과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긋나기도 하죠. 왜요? 이것은 영적 싸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만 한다면은 대장되신 예수님께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요. 깨어있기만 하면은. 그런데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찢어지고 무너지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덕을 끼치도록, 서로 세우도록 권면합니다. 남자와 여자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빌딩이 되도록 세우는 것이 목사로서의 저의 열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각자 어떤 쓰고 어떤 절망적인 패배를 했다고 느낄 때에도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므로써 우리는 새 힘을 다시 얻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산돌인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하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사실들인데 제가 딱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훌륭한 지침을 줘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이 뭐 자유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자기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의 그 원리예요. 이 말씀은 나 중심 세대를, 지금 이 세대가 나 중심 세대잖아요. 전부 다 셀프 센터잖아요.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세대를 향한 아주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이 세대의 흐름을 역류하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아요. 내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파괴적인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역할을 다 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각자의 역할과 원칙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두 자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즉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교회 세우는 거예요, 이게.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이 11절의 목사에 대한 문자적인 번역은 사실은 목자입니다. 목자. 포이맨이 셰퍼드라는 뜻이에요. 목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 3번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뭐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셨던 그 단어들과 똑같은 단어예요. 셰퍼드, 목자. 그리고 목자와 교사는, 그럼 목사와 교사가 아니라 11절에 목자와 교사죠. 이 목자와 교사는 성경 원어로 보면은,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관사 하나 뒤에 2개의 명사가 붙어 있어요. 그럴 때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라고 하죠. 그죠? 한 사람. 그러니까 목자이자 교사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가르치기도, 잘 가르치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 직분, 교사 직분 각각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셰퍼드이자 교사인 한 사람, 한 직분을 가리키는데 오늘날 바로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목사는 참 목자 대신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대리 목자. 그리고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이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부리시는 종이에요. 종.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요. 목사는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고 오늘 이 말씀에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러면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합니다. 성도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한다. 근데 이게 온전케 한다는 말을 여러분 영어 성경을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퍼펙팅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은 많은 성경들이 equipping, training, preparing, 준비시키다, 훈련시키다, 그 다음에 무장시키다, 이런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의 뜻이. 그러니까 성도를 준비시켜주고, 성도를 훈련시켜주고, 성도를 무장시켜주는
이 일을 목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 책임이에요. 제 의무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왜? 내가 종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그래서 이 성도의 역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성도의 역할은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자, 성도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뒤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봉사하면 우리는 이상하게 조금 뭔가 이 어감에서 우리는 좀 뭔가 좀 뭐랄까 조금 수준 낮은 뭐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영어로 보면은 미니스트리라는 단어예요. 미니스터. 이 사람이 미니스터 하면 조금 더 고급스럽게 들리시죠? 예? 여러분 다 뭐라고 여러분이? 미니스트링 하는 미니스터라는 거예요. 그거 하도록 저는 뭐예요? 주의 명령 받아서 준비시켜 주시고, 때로는 닦아주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고, 트레이닝도 시켜주고, 이키핑 입혀주기도 하시고, 여러분 필요한 거 이키핑 시켜주시고, 드리고, 그게 제가 그거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 다른 사람 짓누르거나 무너뜨리는 것이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을 하죠, 보통. 교회는 전혀 반대예요. 서로 세워줘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아, 뭐 여기서 제가 설교를 딱 멈춰도 될 정도로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렇게 들리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쉽게 망각을 해요. 근데 너무나 쉽게 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항상 주의를 하고 신경 쓰고 애를 써야 돼요. 영적 싸움이 계속 있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이걸 망각하게 해요. 교회 일을 하는데도 이걸 망각하게 해요. 로마서 14장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힘쓰나니라고 했습니다. 힘쓰나니. 애쓴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만 머리에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리더의 자격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내게 열심히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해하지를 못해. 그 사람이 내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그 사람이 좀 횡성수설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입장에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정말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해? 알아듣게 좀 설명 좀 해줘. 라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반응이 있고, 전 정말 길친가 봐요. 라고 유머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상황. 여러분 한번,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자신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길친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싶으시죠, 그죠?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말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주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셨던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잘 부려먹으려고 기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질문에 먼저 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목회자인 저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마음이 언젠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때 실패감과 좌절감을 스스로 느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몇 번 했어요? 3번이나 하셨습니다. 3번이나. 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뭐 아가페 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죄책감에 빠져 삶의 진정한 목표를 잃어버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에요. 다시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밟아버리기 위함이 아니죠. 그들을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기 직전에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의도, 이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직전에 하셨던 행동들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직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아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베드로와 함께 갔었잖아요.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전문가들인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저 멀찌감치 나타나셔서 그때까지 알아보지를 못했죠.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새벽까지 그물을 던지고 올리느라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어요. 춥고. 그 기진맥진한 제자들을 위해 숯불을 피우셔서 생선과 떡을 부어주셨습니다. 와서 먹으라. 배를 채운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여기 오셨어 이렇게 하셨겠어요? 네, 말씀을 읽어보세요. 침묵이 흐릅니다. 배를 채운 제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괜찮아. 난 다 알고 있어. 너희는 연약하지만, 너희는 자주 넘어지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중심은 내가 알고 있어. 괜찮아. 나도 너희를 정말 사랑한단다.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격려하시고 예수님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주는 질문이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것이 돼야 돼요.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몸인 무엇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은 모순이죠. 왜? 주님의 교회가 누구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건 거짓과 이선이에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연약함이 다 존재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에 베드로처럼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는 그 죄책감 속에서도 자기의 속에 있는 솔직한 진짜 마음을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변화가 없을 때 계속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창립 3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내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쳤던 40주년, 그리고 그보다 10년이 더 오르면은 희년의 숫자인 50주년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우연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창립의 희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소망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서로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거에 대한 콜링을 받았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귀하고 영원한 영광이 될 이 콜링에, 이 소명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